아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열망을 품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도 틀립니다. 어떤 분은 성공에 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열망하는 또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망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셨나요? 다윗의 열망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진정한 열망, 갈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실상부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부수족이 갖고 있었던 성을 점령해서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두루왕 히람의 도움으로 그곳에 왕궁을 짓게 됩니다. 두루왕이 목수와 석수를 보내주었고 백향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말 그대로 신정왕국 건설의 토대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왔고 평정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안정되게 되었고 오히려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무찔렀다.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다고 1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맞는 평화의 시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품은 소원,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의 열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고 오늘 한국교회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 나라의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양떼와 함께 들판에서 여러분 자고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러뜨리는 이후에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망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둘람 굴에서 지냈으며 또한 광야에서 들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지내야 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던 다윗이 왕이 되었고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 가운데 더 큰 감사, 더 큰 열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내게 받은 은혜, 내게 받은 축복, 이 은혜와 축복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니드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멋진 갈망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을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부터 더 멀리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 그 복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기에 유산에 들어올 목도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은 먼저 유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넘어가지만은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합니다. 허랑방탕하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고 하고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래서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는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돈을 청기와 오히려 나쁜 사람에게 의해서 다 허비한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린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두 아들입니다. 떠난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집에 있는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집에 있는 탕자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교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깨달았던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편안함도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다 관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부터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잘 나가고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저분은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두가 내 자신이 이루어 놓았다는 업적처럼 자부하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소리는 자꾸만 작아지고, 그래 내가 했지, 내가 한 거야, 모두가 나 중심이 되고 맙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누릴 자격이 있고 나 없으면 안 됐어,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리했습니다. 사울왕은 왕으로 세울 때 그렇게 겸손했던 그 마음,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때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미쳤고 자리에 미쳤고 왕권에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 가했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의 그때의 그 마음과 틀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늘 생각하고 삶 속에 왕으로 모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속에 모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삶의 핵심이며 삶의 중심이 우리의 성전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우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한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이 열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했을 때 나단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찬성을 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전적인 자기 생각을 갖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나단이 찬성했는데 그날 밤 나단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합니다. 성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단의 생각도 틀렸습니다. 다윗의 생각도 틀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평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명분은 정당했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에는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03회 총회가 이리 신광교회에서 회집이 됐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총회가 교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 나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총회장님이 몇 번씩 이 자리에는 KBS가, MBC가, JTBC가 와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한 총회의 관심이 전 방송국의 관심이었고 온 나라의 관심이었습니다. 세습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세습이라고 이야기하든 승계로 이야기하든 내용은 같습니다.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명제든 명분을 갖고 있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의 명예를 위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분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의 영혼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가 명예를 땅에 털어지게 된다면 분명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명분을 갖고 하나님 전 지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하며 13절에 보면 내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니라.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22장을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페이지로 643면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명분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며 명예가 실추될 일이라면 명분이 좋아도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정된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한정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니 그는 엎드려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전을 지어야 하겠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절은 받았지만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1절을 저랑 같이 봅니다. 7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불허하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노라. 여러분, 전율이며 충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으나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집은 가정이요, 전체적인 국가를 이야기하고 나라를 이야기하고 너의 왕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명예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명예를, 내가 다스리는 왕조를,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왕조의 영광을 내가 지어주겠노라.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왕조는 수없이 바뀝니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너의 집을 지어주겠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하루아침에 명예가 없어지고 맙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때론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노라. 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열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명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했더니 다윗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망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열망이 예스가 되건 노가 되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또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진다 해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그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너의 명예를, 너의 영광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도 이런 열망 가운데 우리의 모습 속에 예스건 노건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역사하심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시오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견고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깨닫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이유였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명제, 명분 앞에 피를 많이 흘리게 된다면,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적인 해악이 된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집을, 나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는 영원할 것이며 하나님이 있는 영광은 영원할 것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